할렐루야. 오늘도 또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새벽 묵상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 그 가운데 54절부터 57절까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지난 우리가 함께 지난 토요일 날 보았던 그 새벽 묵상,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또 이제 본문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이제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밑에서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들 그늘에 있으려고 하는 자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7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여기에 사내들인 공회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여기에 공회를 모으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좀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그 땅도 뺏겼지만은 마지막 그들의 그런 정신까지도 뺏길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는 그 얘기죠. 근데 이제 49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제사장직은 영원직이에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단임제가 아닙니다. 그냥 한 번 하고 그 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그렇게 되는 그 해에 이제 대제사장이, 이 사람이 이제 가야바가 그 해밖에 안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해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가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야바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50절에 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해서 죽는데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그 민족, 온 민족이, 한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한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에게 유익한 것이냐,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이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야바는 예수님께서
이제 죽게 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야바는 성경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믿음을 지금 가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그 예수를 죽이면은 이 예수가 죽고 나면은 우리가 평안해지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날부터 53절 보면은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평안하다는 이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리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54절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이제 머무르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드러내지 않으시고 지금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래서 55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깝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 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그럽니다. 예수를 찾으러 성전에 가서 이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가 이 땅에 이곳에 오겠냐? 이번 6월절에 오지 않겠냐? 이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정말 예수의 그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아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보상금이라도 이제 받으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 씁쓸한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자기 몸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다른 의도로 지금 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의도로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요, 54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앞에 유대인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이방인들이 지금 이 예수를 많이 이제 따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유대인의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그 기간이 3년으로 이제 우리가 공생의 기간 3년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유월절이 3번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고요,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유월절, 3번째 유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께로만 쏠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죠. 이 유월절이 되면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되는 오늘 이 11장의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기름 부음으로 죽음에 대한 준비와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과 이제 죽음의 예고로 이렇게 결론이 이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시는 주님이시죠. 그 좁은 길,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좁은 길을 주님께서는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좁은 길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넓은 길만 지금 고집하고 있고 너무 편안함만 지금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평안함만 고집하고 있고 나만의 그런 자유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또 저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은 오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쫓기면서 마지막 이 유월절을 맞이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우리가 그 좁은 길을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유월절을 앞에 두고 계신 주님, 이 땅의 마지막 사역, 마지막 모든 일들이 이제 십자가 앞에서 매듭을 짓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게 되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안함만, 우리의 자유함만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거기에만 하나님 우리가 늘 생각하며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속에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좁은 십자가의 길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루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늘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친구되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주님의 참 제자 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눈물 닦아주며 누가 형제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절망에 갇힌 영혼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 사랑으로 안으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스스로 낮아지며 세상의 자랑도 즐거이 포기하려나 누가 주 영광 위에 내 자유를